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들고 깨고 활동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악의 편이 아니라 의의 편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오늘도 환한 미소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환대를 전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 아름다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멋진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잘 듣고 보고 깨달아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0장부터 시작돼서 22장 16절까지 375개의 한 절로 된 격언들로 구성된 이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의 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10장 1절부터 15장 29절까지 180개의 격언들은요, 거의 대부분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에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본문을 읽다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대조되어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대조되어서 기록되어 있죠.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의인은 공평한 축, 즉 정확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정직함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도 이익이나 정에 이끌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은 어떤가요? 속이는 저울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과 다른 사람들 모두를 속이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 행하면 눈에 보이는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양심과 사람을 속이고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진실이 밝혀질 때 엄청난 수모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죠. 이해하기 쉽게 뉴스에 등장하는 음식점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의 그 재료들의 원산지를 한국산이라고 속여서 비싸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싸구려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팔았던 것이죠. 그러면 그 음식점은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인은 감옥에 가서 대가를 치러야 하고요. 또 가족들은 그 수치와 곤란을 그대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이득이 좀 적고 많이 팔지 못한다고 해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 나중에 그 사실들이 드러났을 때 착한 식당,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고요. 동시에 이득도 얻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우리가 MZ세대라고 부르거든요.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를 아울러서 그렇게 MZ세대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20대에서 30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MZ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성, 진실성에 상당히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거나 속이는 기업들은 불매운동에 들어가고요. 또 반대로 정직한 기업들은 오히려 스스로 홍보를 해주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전 세계 명품 메이커들이요, 이 MZ세대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드는 이 제품이 친환경 공정을 거친다는 것을 홍보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품이라도 이들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눈앞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정직한 기업과 사업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죠. 예전에는 정직하게 일하면 바보 취급받고요, 또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정직과 공익을 중시하는 흐름들이 더 커지고 계속 지속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또 올바르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멋지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바르게 사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영향력을 이 사회에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직하고 바르게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한 기업들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일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지금은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악한 무리들, 신뢰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인식을 받고 있죠.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공평한 추를 사용하여 일하고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계속 그 원칙을 지켜나갈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요. 의인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에는요, 언제나 지혜가 따르죠.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떤가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수치를 주려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오히려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을 존중하게 되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떤가요? 교만하죠. 마음이 이미 높은 곳에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자기만 아는 것이죠. 자신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니 교만한 사람의 옆에는요, 진실한 사람들이 없고요, 오히려 아첨하는 이들만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교만한 사람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 앞에 서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는 높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또 3절에서 이 8절에 보면요, 의인은 정직한 사람이라서 성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삶의 태도가 그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른 길로 가다 보면 혹 위기와 곤경에 빠지더라도 도움을 얻어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의리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고요, 불의로 쌓은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재산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인은 죽을 때의 그 소망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가 불의하게 모은 모든 재산이 그를 구원하는 데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뿐인가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은요, 자기 혼자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죠.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악인은 그들의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거짓으로 속이고 흠집을 내고 수치를 줍니다. 그의 이웃을 멸시하며 험담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죠. 악인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한 마을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한 행동을 일삼는 악인이 패망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뻐 외치죠. 정말 속 시원하다고, 잘 됐다고 그렇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악한 영향력의 결과입니다. 절대로 혼자 무너지지 않고 다른 이들 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다가 모두 함께 망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떨까요? 악인이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려 할 때도 그에게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악인의 악한 말과 유혹, 험담에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선한 말로 이웃들을 축복하죠. 때로 비밀을 지키려고 침묵함으로 그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의인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즉 의인 한 사람의 인생은요,
그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함께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잠깐만 살펴보아도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습이 참 많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네, 당연히 의인의 삶을 살고 싶으시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다 보면요, 흔들립니다. 악한 사람들, 공의와 정직의 탈을 쓰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그 현실을 보노라면 나도 모르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내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반드시 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요, 절대로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인생을 멍들게 하고요, 생명을 위협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그 인생들을 허무하게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 떵떵거리며 산다 한들 다른 이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불의의 형통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죠. 때로 내 눈에 그 열매가 쉬이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든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요즘 수요예배 때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세상의 역사가들이 아무리 높게 평가하는 왕의 그 업적과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서 세상의 인정을 받았어도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은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도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그 의인의 길이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길일지라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여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악한 길로 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악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기쁨과 환희의 꽃이 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잠깐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위해 악인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안 됩니다. 비록 현실은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여도 우리는 반드시 의인의 길에 서야 합니다. 남들이 다 악인의 길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그 길로 달려가도 끝까지 마음을 지키며 의인의 길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능력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그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어리석고 허망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리석어 보이고 허망해 보이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변하여 의의 길로 갈 때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걸음을 통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안으시며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날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의 삶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